1년 중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날을 손꼽자면 몇 날이 있을 것인데요. 어린이날 참 좋아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탄절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 아이들도 벌써 한두 주 전부터 선물을 달라고 계속해서 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이러한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지요. 착한 아이가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아이들에게 동심 같은 마음이 있어서 착하게 지내면 성탄절에 선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을 보니까요, 이제 5살 때쯤, 딸이 5살 때였던 것 같은데요, 밤새 선물을 몰래 놓아두었고 그 아침에 그것을 보고는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우주만큼 참아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셨어.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웠던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동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모두가 성탄절의 비밀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면서 사람들도 많이 만나시고 또 주변의 이웃들과 사랑도 나누시고 세상도 성탄의 장식으로 아름답게 변하고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주님은 성탄절이라는 것을 선물로 준비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러한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선한 생각, 또 선한 말, 선한 행동을 하면서 지내야 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아이가 됩시다. 네, 우리 모두 착한 아이가 되어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아이들처럼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모두가 순수한 동심으로 돌아가서 그저 주님의 날을 기쁨으로 행복하게 맞이하고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이 연말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10장의 본문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 1절, 이 시작 부분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라는 말씀으로 10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0장은 계속해서 이혼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산상수훈 때처럼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에게 이 가르치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중간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여든 사람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주님 앞에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노인들과 여자들 또 어린아이들은 개수에도 들지 못할 만큼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이 참 바쁘시고 자신들도 힘들고 해야 할 사역도 많고 한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이 탐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고 꾸짖기까지 하였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사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사역에 또 도움이 되지 않고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시에는 더 했겠지요.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에 더 했을 것입니다. 구제 사역도 해야 하고 말씀 사역도 해야 하고 순회 사역도 해야 하는데 아이들이 자꾸 오니까 다음 사역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지체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러한 어린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막지 말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실제로도 생각해 보면 제자들조차도 먹을 것이 없을 때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가지고 와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라고 우리들은 무시했지만 그를 통해서 주님은 큰 이적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린아이를 막는 것은 때로는 주님의 마음과 다른 것, 때로는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린아이들을 더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더욱더 교회 학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들을 잘 받아들이고
또 섬겨 주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꾸짖었지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어린아이의 어떤 점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린아이들은 단순하고 순수한 면이 있지요. 그러나 어떤 점에서는 철이 없고 자기만 아는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특징은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저 아기가 없고 순수하고 그 안에 있는 어떠한 좋은 점들을 보고 너희가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자의 것이니 너희도 그러한 자가 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만 천국에 들어가고 어른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니겠죠.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어떠한 것일까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간 아이들, 예수님 앞에 지금 나아간 아이들이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린아이들이야 어른들은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고 또 그분이 행한 기적도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도 있고 들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예수님이 선지자, 예언자 혹은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당시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고 특별히 많은 무리가 따랐던 세례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과 누가 더 큰 자니까 라고 논쟁을 벌이던 모습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른들은 어느 정도 알고 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이 아이들은 그저 부모의 손에 끌려왔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모르지만 부모님이 가서 안수받으라고 하니까 예수님께 가라고 하니까 억지로 끌려 나왔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새벽 기도회에 혹은 또 아이들이 안수 기도를 받을 때 그때 나온 아이들 생각이 납니다. 아이들은 안수 기도가 받고 싶어서 엄마를 쪼르거나 밤을 새서 기대하면서 나온 아이들은 잘 없을 것입니다. 그냥 어머니가 또 부모님이 안수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내일은 꼭 가야 한다라고 하니까 부모의 손에 끌려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 아이들입니까? 끌려 나왔다고 할지라도 정참으로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지는 못할 망정 지금 꾸짖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서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여러 수련회에 많이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가는 수련회뿐만 아니라 전교인이 가는 수련회 이런 것들을 많이 끌려다녔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용돈을 준다는 말에 때로는 성화에 못 이겨서 참석을 했던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할 것이 있을 때 알지 못하는 권사님을 모시고 와서 기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안수기도 받게 하신 적도 있으셨고 또 목사님께 여러 번 기도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도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갔던 수련회였던 것 같은데요. 그 기도원에서 드리던 예배 가운데 대부분 다 어른들이었는데 또 그 가운데 밝은 빛이 비춰지면서 은혜를 경험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가운데 또 예수님을 만나고 제 신앙도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그 시절에는 그것이 싫은 적이 참으로 많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감사하게 생각될 뿐입니다. 그저 어머니의 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고 기도였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나오는 것, 억지로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참으로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린 아이들, 그렇게 나온 아이들이 있다면 참으로 귀한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들이 후에 나라와 교회를 위한 큰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나와서 예배하고 뛰어노는 것 때때로 예배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지요. 그리고 너무 심한 경우에는 가르치고 제재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나와서 마음껏 뛰어노는 것, 그러한 장소가 교회일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참으로 좋은 일이 아닌가, 또 거기가 교회라는 것이 더할 나위 없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들은 예배는 귀에 들어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뛰어노는 것이 행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요기도회 때도 제가 주로 잠옷실 앞에 앉아 있는데요, 어떤 때는 아이들이 얼마나 쿵쾅대고 소리를 지르면서 노는지 참 제가 몇 번이나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밌어? 노는 건 좋은데 소리는 지르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당황스러우면서도 한편에는 귀한 아이들이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 같으면 그 나이 때 따라오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부모의 손에 이끌려 나왔다고 할지라도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회에 오는 것을 즐겨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내 상황이 좋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몸이 아프면 교회에 나가지 않는 핑계를 삼기도 하지요. 뿐만 아니라 주일에 성수를 해야 하니까 억지로 나와 있지만 마음에는 온갖 다른 생각, 내가 힘든 것,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 또 현실의 문제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고, 때로는 어떻게 나왔든지 그냥 습관적으로 나왔든지 자리에 앉아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 참으로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한 모든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우리 아이들처럼 교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또 마음껏 쉼과 휴식을 누리면서 즐겁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뛰어노는 공간, 행복한 공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교회라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억지로 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습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또 한 가지 살펴보자면,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맞아주는 것, 먼저 달려와서 맞아주는 것이 어린아이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딸도 제가 집에 들어오면 문을 열자마자 쪼르르 달려와서 안기면서 다녀오셨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참으로 사랑스럽기 그지없죠. 뭐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자기 전에도 혹은 무서운 꿈을 꾸고 일어났을 때는, 혹은 아픈 일이 있을 때는 쪼르르 달려와서 제 위에 누워서 기도해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바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어른인 저보다 낫다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는 자들이지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그러면 더욱더 나아가야 함은 마땅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가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 두 팔 벌려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담임 목사님이 힘드실 수도 있는데요, 교회에 보면 목사님의 신방을 바라는 분들, 기도를 바라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 이렇게 막 무턱대고 이렇게 다가오고 막 방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담임 목사님의 신방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시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구 목사님도 찾아가시고 담임 목사님도 찾아가셔서 기도를 받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 가운데 나아간다면 그 신앙이 더욱더 기쁨으로,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지친 자들에게 쉼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심지어 그것을 알게 하라고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명령도 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제사장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은혜를 주겠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보면 문 밖에서 서 두드리신다, 문을 열기만 하면 들어와 먹고 마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나온 아이들을 배척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주님께서 그 손길을 우리에게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을지라도 마음만큼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주님의 축복을 받는 어린아이 같은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받든다는 것은 믿음, 받아들인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또 믿음의 자세가 있는데요, 먼저는 회개를 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어린아이들의 삶의 양식이나 태도에는 어른들보다 더 좋은 조건과 자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다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세상을 보는 시야, 더 나의 삶을 바라보는 시야가 좁아지고 생각이 굳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방식과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점점 더 남의 말은 듣지 않으려고 하고 변화라는 것은 점점 더 요원해지게 됩니다. 실제로 자기가 잘못했으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와 같은 연배 이상을 사신 분들은 비슷한 경험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도 완전하게 나아졌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30년 전만 해도 가정들은 매우 가부장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고 아버지 말씀에는 토를 달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었죠. 때로는 어떠한 집은 아버지의 말이 법처럼 여겨지는 집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도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았는데요, 또 어머니도 아버지의 말을 따라야 했고 또 아이들은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그러한 분위기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집은 기본적으로 간섭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또 교회에서도 어른들의 말에 대꾸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쉽지는 않지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미국의 멜 깁슨이라는 배우가 있는데요, 멜 깁슨이 제작과 감독으로 참여한 우리 대부분이 알고 있는, 특별히 고난주간에 자주 상영되는 또 영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죠. 이 영화를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영화의 내용을 얘기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영화 사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2002년에 개봉했는데 대부분은 기억을 못하실 것입니다. 흥행하지 못했습니다. 멜 깁슨이 주연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흥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내용도 그렇게 성경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게 큰 재미와 감동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영화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 딱 한 가지 장면이 있는데요, 뭐냐면 제가 20대 초반에 이 영화를 보면서 멜 깁슨이 자신의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였는데요, 그 아이에게 잘못을 구하는 장면이 제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도 나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저렇게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잘못을 구할 수 있는 어른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그렇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른들에 비해서 아이들은 그러한 면에서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에게 어떠한 잘못에 대해서 알려주고 타이르고 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행동을 바꾸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친구들과 싸우고도 금방 화해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다시 어울려 노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싸우고 때로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화해한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사이가 틀어지게 되고 반목하게 되는 것을 늘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작은 문제를 가지고도 몇십 년을 풀지 못하고 가는 경우를 경험한 주변에서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잘 교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앙적으로 아이들을 길러내고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또 해보게 됩니다. 오래된 통계이긴 합니다만 언제 믿음을 가졌는가를 조사했을 때 40세 이전에 믿었다라는 경우가 85%가 나왔습니다. 40세가 넘으면 믿기 힘들다라는 말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중에 또 85%의 절반은 19세 이전에 믿음을 가졌다라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만큼 젊은 사람,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일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잠깐 좀 다른 이야기 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마음밭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이죠.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즉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돌이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믿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야 할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요. 오히려 별거 아닌 것으로 싸우고 반복하고 오히려 그러한 태도를 변화시키기보다는 그러한 것을 강화시켜가는, 오히려 내가 맞다라고 강화시켜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순수성을 회복해 가야 합니다. 본문 마지막 절인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행동하시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의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오늘의 내용이 맞춰지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축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처럼 울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도덕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성숙한 신앙의 태도를 갖는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매우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고 자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신앙의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되시는 주님 앞에 그저 나아가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잘못을 돌이킬 줄 아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3절에 보면 어른들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주님께서 자신의 아이들을 받아주시고 안수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사랑과 축복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정작 우리 어른들은 주님 앞에 일정 거리 이상 나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은 내가 만져주심을 바라면서도 적당한 거리까지만 나아가고 더 이상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주님과 나는 이 정도 거리가 좋다, 이 정도 거리가 내 생활하기 편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나아가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많은 무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지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았죠. 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있지만 지금도 어린아이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안아주심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주님의 축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마르다는 멀리서 음식을 준비할 뿐이었지만 마리아는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앞에 무릎을 베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주님의 발에 손을 대고 그 발을 씻겼던 여인은 향유를 깬 여인 한 분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지금의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질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만져주심과 안수기도,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지 이 진정으로 생각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어린아이처럼 이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 주님의 축복을 받는 어린아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았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온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 회개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음을 열고 서로가 서로를 믿음으로 대하고 또 정말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초청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